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38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또다시 아픔을 주지 않아야 하겠기에 나는 여러분에게로 가지 않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자, 어제 말씀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겠다고 했다가 다시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 결정이 바로 그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었죠. 왜 그랬냐 하면 바로 그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2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부터 계속 보면요. 내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더라도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내가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사람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 마음 아프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하겠기에 조금은 엄한 그런 말로 했던 것이죠. 아마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그들의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잡아야 하는 그런 조금은 그들에게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의 내용의 편지를 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나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어진 것은 고린도 전서 후서만 있죠. 아마도 그 중간에 서신이 오고 가지 않았었을까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3절 보면 내가 이런 편지를 쓴 것은 내가 거기에 갔을 때에 나를 기쁘게 해야 할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마음 아픈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기쁨임을 여러분 모두를 두고 나는 확신하였습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볼 때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다른 편지가 하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지에다가 그들이 바로잡아야 할 문제들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를 받고 사람들이 다소 마음도 아프고 굉장히 상심이 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충분했다고 여겨지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그 편지를 받고 어느 정도 회개하고 조금은 교회에서 회복되는 기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들에 대해 그 사람들 역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분히 괴로운 상황들을 겪었던 것을 바울이 확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절 계속 보면요. 누가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이미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서 바로잡으려고 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가기 전에 보냈던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이를 바로잡아갔던 것으로 지금 이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7절 보면요. 그러니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 지금 벌을 받은 사람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의 원인이 됐던 사람들이 이미 회개하고 상심이 된 상태에서 바울이 가서 또 그 얘기를 한다면 그들은 더욱더 큰 상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십니까? 그렇게 상처받고 이제 상심된 사람들 충분히 벌을 받았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어 보이기를 권합니다. 내가 그 편지를 쓴 것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엇을 용서해 주면 나도 용서해 줍니다. 내가 용서한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님 앞에서 여러분을 위하여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속셈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속셈은 뭘까요? 성도들이 분열되는 것,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무슨 잘못된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러블이 생길 수 있겠죠. 그것을 잘 정리하고 잘못된 죄에 대한 부분들은 회개하고 그것을 바로잡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누군가 힘들고 그 죄를 뉘우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에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충분히 회개하고 삶을 바로잡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죄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도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한, 주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성도들 서로 간에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정죄와 그리고 과도한 벌은 오히려 상처받고 또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믿음이 연약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재차 방문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이 더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방문하지 않은 것이고, 이 고린도후서 편지를 써서 이제 그 일이 마무리되었으니 상처받고 또 상심된 사람들에게 위로와 사랑을 주십시오라고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기쁨을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때로는 교회 안에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나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를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킨다면 사도 바울은 3번의 권면을 과정을 거치고 그래도 바뀌지 않는다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를 내보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그가 회개하고 다시 삶을 거룩하게 바로잡아가려고 힘쓰고 있다면 용서해 주고 위로해 주고 사랑해 줌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영에 충만하여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결국 우리의 생각처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잘못되고 또 문제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바로잡아가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고 배워서 정말 바로잡는 과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자신의 죄를 뉘우쳤지만 상심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이타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